여러분, 오래전에 읽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주인공 자신도 한때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자살을 결심했던 경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던 그런 절망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저에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자신이 인생에 대한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정말로 평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0대쯤 될 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배신과 자녀들의 방황, 그리고 가장 믿었던 아내에게까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쯤 되니까는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라고 말을 해요. 스스로 더 이상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더 이상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넋두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보려고 애를 써도 절망 속에서 앞으로 나갈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남성에게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상처와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상처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제가 이렇게 읽다가 이 주인공이 한 이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상처 회복의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아프다가 아니에요. 모두가 아픕니다. 나 아프다가 아니라 이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그 남성은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남성은 다시 희망을 찾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에피소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괴로워하고 상처를 받아서 아픔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치유받고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없으면은요,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완벽한 해결을 약속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안식을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몸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지치고 이 영혼이 탈진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힘들다, 무기력하다, 메말랐다, 어떤 분들은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날은 괜찮을 때도 있고 계속 그런 피로를 느끼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문득 모든 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들은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이 나지 않을 때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예전처럼 뜨거운 마음이 들지 않고요. 주일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자리를 지킬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영적 피로를 경험해 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29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지친 몸을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회복해 주시고 영혼이 다시 일어설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피곤한 자, 라야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하루 종일 노동을 해서 육체적으로 피곤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완전히 소진되고 희망을 잃고 기력이 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25절 말씀에는 이 라야프를 이렇게 표현해요.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진토에 붙은 상태와 본문이 말하는 그 피곤함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영적으로 피곤해질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정신없는 세상에 막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그것이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관계들에서 오는 문제들,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면은 영적으로 피곤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신앙이 습관처럼 반복적이고 마음의 메마름이 영적 피곤함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피곤함이 쌓이면은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되고요,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해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도요, 원어는요, 체력의 회복뿐만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새 힘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바닥날 때, 우리의 영혼이 진짜 바가지를 긁고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낙심한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은요,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영적으로 번아웃을 경험했어요. 매주 설교하고 교회를 돌보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사라지면서 부담으로 찾아오게 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숙제를 검사받는 것처럼 하는 것이 돼버리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말씀만 들으면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 사역의 위기만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위기를 느끼시고요, 휴가를 내세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렇게 주셨대요.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니 내 안에서 쉬라. 이 음성을 딱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사역하는 가운데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영적인 열정이 살아나서 리타이어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라고 간증하시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 피곤함이 갑자기 찾아와서 지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고요. 마치 여러분 플러그 빠진 선풍기 옛날에 기억나시죠? 플러그 딱 뺀다고 해가지고 바로 쓰나요? 아니죠. 천천히 계속 돌아가다가 천천히 멈춰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플러그 빠진 선풍기처럼
돌아가고는 있지만은 서서히 고갈되어 가는 것을 느낄 때가 우리들도 있어요. 혹시 지금 영적 피로가 느끼시고 계신다면, 영적 피로를 느끼시고 계신다면, 기도할 힘도 없고 신앙이 무력하게 느껴지신다면, 그때 바로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우리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말해 주신다면, 나머지 30절과 31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 회복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가 리미테이션, 한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쉽게 지치고 또 예전만큼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젊었을 때는 천하무적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때도 분명히 한계는 존재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보시면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어를 보시면은 소년은요, 젊고 건강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고요, 장정은요, 훈련된 군사처럼 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젊고 강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피곤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왜요? 인간의 힘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체력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세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 힘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끈질기게 신뢰하며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끈질기게 신뢰하며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 너의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의를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보는 것. 이것은 원어의 뜻이나 아니면 국어 사전에 나온 정의가 아닙니다. 제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 앙망은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주 앉아 있어도, 바라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것.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닭살이 돋는 예화라고 생각이 들으셔도 지나간 금요일이 발렌타인데이니까 이해하시고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할 때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루 헤어지기 전에 아직도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만나게 될 이 사람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했던 그 말들을
다시 곱씹어보고 다음에는 어떤 말을 나에게 해줄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다음 날을 기다리는 것,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예. 너무 오래되셔서. 그렇죠? 저에게는 어제 일처럼 그 느낌이 너무 선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새 힘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요, 그 회복이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생명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독수리가 비상하는 거? TV나 다른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새들처럼 독수리는 이렇게 퍼덕거리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바람을 타고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독수리의 둥지는 절벽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도들은 우리의 힘으로 퍼덕이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날아오르는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시면은 달려가야 할 때도 있고요, 꾸준히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저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는 걷는 게 너무 좋다. 나는 양반이 돼가지고 뛰는 것은 못한다. 어디 감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뛰시는데 나는 걸으면은요, 하나님 놓치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셔야지 우리가 우리의 페이스대로 뛰려고 하면은 번아웃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인도하시면서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신앙생활의 피곤함은 그분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놓치는 것이에요. 그분을 놓치는 이유가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든지 아니면 오버페이스이든지 그분을 놓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뛰어야 할 시기와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시기를 경험합니다. 달려가야 할 시기가 있죠. 새로운 도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는 뛰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뛰어가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기에 거북이론을 내세우면서, 그렇죠?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다 이러면서 나는 끝까지 걸어갈 테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기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걸어가야 할 시기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기에든지 어느 시기에 있든지 우리의 힘이 다하지 않도록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도움을 주셔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계속 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성도님이 은퇴를 하신 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목표가 상실된 것 같다. 젊을 때는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삶이 정체된 것 같다. 신앙도 예전 같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젊으셨을 때는 열심히 달려가는 힘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때가 그분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분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목표를 주시고 우리의 평생 목적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리타이어를 얘기하실 때 리타이어, 타이어 바꿔 끼고 다시 달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를 앙망하는 사람은 주님이 멈추지 않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주님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뛰면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혹시 지금 영적으로 지쳐 있으십니까? 혹시 삶이 멈춘 것 같은 느낌으로 사시거나 아니면 다람쥐가 바퀴 돌리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과 상태에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를 찾고 하나님의 페이스를 찾아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 모두가 피곤함을 항상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한계 때문이죠. 육체적인 피로도 있지만 마음의 피로, 영혼의 피로가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의무감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다할 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영국의 육상 선수로 참가했던 데릭 레드먼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400m 중결승에 나가서 출전을 했는데요.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주목을 받았던 만큼 아주 강한 선수였습니다. 시합이 시작되면서 빠르게 앞으로 뛰어나가다가 150m 구간을 지나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그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대로 달리고 있던 그 트랙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검사를 해봤는데 훈련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심각한 햄스트링에 파열이 일어났대요. 결국 의료진의 들것에 실려서 나가려고 하던 그 순간에 이 데릭 레드먼드 선수가 그 경기를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절뚝거리면서 경기를 끝내려고 결승령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150m 구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앞으로 250m가 더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파열됐는데 걷기도 힘든데 250m를 가려고 마음먹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스탠드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한 남성이 트랙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바로 데릭의 아버지 짐 레드먼드였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끝까지 가겠다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경기를 끝냈고, 관중들은 그 경기가 끝난 후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금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 달려가다가는 어느 순간에 햄스트링에 파열이 옵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지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절뚝거리면서 끝까지 가고는 싶은데 가지는 못하고 영적으로 지쳐서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하지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네가 끝까지 가겠다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궁핍함과 민망함을 아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를 앙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영적인 피로를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걷고 뛰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